구역장 모임은 오후 2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0페이지,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시작.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아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날은 안식일이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는 흔히 3대 사역으로 티칭과 프리칭 그리고 힐링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티칭, 가르치셨다라는 것인데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혹은 산 위에서 혹은 돌아다니시는 길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됨을 예표하시며 나타내시는 프리칭, 즉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이었는데요. 주님은 유대의 율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이 유대인들의 시각을 바꾸시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곳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힐링, 즉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심적인 아픔이나 고통의 문제, 더 나아가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시는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일에 매진하셨는데요. 어떤 날은 이른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쉴 새 없이 일하셨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 1장 말씀을 보면 약 이틀간에 걸친 주님의 일과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전혀 쉴 틈이 없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 도중에 일과 때 잠시 휴식을 하시는 장면이 단 한 번 목격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 풍랑을 만나셨고 그 속에서 주님이 잠시 주무셨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3년 동안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유일하게 쉼을 가지셨던 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몸이 부서져라 쉴 새 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몰입하셨고 집중하셨던 것이죠. 이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된 한 가지가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규례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자주 어기셨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의 조항으로서 규례를 248개나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조항으로서의 규례를 36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613가지나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613가지의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을 두고 많은 이들은 저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신앙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613가지의 많은 율법의 규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나눴지만, 실상 안식일 규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큰 금계의 조항이 있었는데, 먼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를 잘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그 규례에 담겨진 정신,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읽어가는 삶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절박하고 필요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서 안식일 규례의 정신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안식일 규례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자주 걸핏하면 이것을 어기시곤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는 낫을 들어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분노를 금치 못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 그의 손을 고쳐주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2장과 마가복음서 3장 그리고 누가복음서 6장에 따르면 주님은 일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일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고민했다고 전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던 지난 본문인 요한복음서 5장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이 걸려서 누워 있었던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이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자리에 누워 있었던 환자를 고쳐주시는 데서 더 나아가셔서 안식일에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나른다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하고 금지되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신 뒤에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유대교의 안식일 규례를 깨뜨리시고 안식일에 더욱 힘써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굳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자극하면서까지 그렇게 친히 안식일 금계의 조항을 깨뜨리시면서 하나하나 어기시면서 일을 하신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먼저 소위 인간복음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서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요, 이것은 당시 유대 율법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부정과 불의함을 고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혹은 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서가 강조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좀 상고해 보면 이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서를 잇는 소위 공관복음의 공통된 시각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의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완성되고 귀결되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요한복음은 그 첫 시작에서부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창조에 그 말씀이 관여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일하셨는가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일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예표하며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서 안식일 신앙에서 주일 신앙으로 변화되어 이어집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볼 때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일 가운데 하실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일에는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아멘.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예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언제 눈뜨게 하셨는가?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울 때에도 요한복음서는 또다시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료하시는 이 일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재해석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실제로 눈을 뜬과 같은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이 주일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몰랐던 그 나면서 소경된 자가 안식일에 눈을 뜸으로 예수께 속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속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본문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예수께 속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와 같이 우리의 주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더 들여다보면서요. 먼저 우리의 주일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그 사역을 깊이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장 먼저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질병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기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와 같은 고통에 놓여졌는가 하고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온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티끌을 날리며 쓰레기 더미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했던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의 고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런 고통이 이르렀는지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그래서 욥기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40장이 넘어요. 40장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면 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와 같은 고통에 놓여졌는가 하고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치유의 사역 현장 속에서 유독 많이 죄속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치유의 현장이 육신의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거 좀 상고해 보면요. 그를 정죄하던 모든 자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내가 죄속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그동안 정죄받았던 모든 것에서부터 그는 더 이상 이제 정죄받지 않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2장 5절은 그래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중풍이 나았느니라.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모든 병에서 너는 치료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를 정죄하던 모든 무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실상 모든 질병의 문제가 죄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는 이 부정한 시각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겪는 각종 애매한 사건과 사고, 고통의 문제에 여전히 깊은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질병과 고난, 그 가정의 아픔과 애매한 사건, 사고를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저런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에 애매한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통에 놓여지지 않았는가 고민하고 자책하며 죄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찾아오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다 감당하였노라.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줄 때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책하게 했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경험해야 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를 모든 자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일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은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을 줄 알면서도,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줄 알면서도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왜 치료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를 고통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일에 관하여 전하는 말씀을 좀 깊이 숙고해 보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묻는가 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한 가지 비유로 반문하십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그를 건지지 않겠느냐? 왜 양은 건지면서 이 사람은 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 하고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배경 설명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규례는 매우 강력한 금계의 조항을 갖고 있었지만요, 여기에는 항상 예외 조항이 허락됐습니다. 잠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문제도 사실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애매한 사건 사고 속에서 고통을 당해서 계속 먹지 못하다가 이제 먹어야 사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면 밀 이삭을 잘라 먹지 못한다고 하면 쫄쫄 굶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엔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밀 이삭을 낫으로 잘라 먹는 일은 금하고 있지만 밀 이삭을 비벼서 떨어뜨려서 먹는 일은 허락합니다. 네. 재미없으세요?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또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핵심은 힘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힘을 써서 무언가 들고 나르는 일, 혹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경제 생활을 하는 일을 철저하게 금했지만 힘을 쓰지 않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또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퀴를 달아서 수레 같은 데서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건 또 괜찮아요. 더군다나 아이는 끌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내 어린 아이는 안고 다니는 것은 또 허락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위중할 때 안식일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일을 멈추면 그는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규례에 예외 조항을 또 넣게 되죠. 그것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손 마른 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현이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현격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이 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자의 고통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부림치는 죽음의 고통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의 고통을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가볍게 여긴 것이죠. 이건 죽음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을 때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손 마른 자의 그 장애는 실상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지가 건강하고 영육으로 강건하다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작은 하나의 우리의 사지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사실 죽음을 지고 사는 것과 같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제 계단이 좀 많습니다. 네, 계단이 좀 많은데 이 계단 저같이 건강하다고 그래서 죄송하네요. 자주 아파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 무릎이 병이 나고 혹은 다치게 되면 이 계단이 큰 장애로 여겨지는 거죠. 네.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에 두시고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강기를 좀 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이 승강기를 왜 놔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퇴직하시기 전에 이걸 놓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교회 건물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승강기의 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요 근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계단을 오를 때 어렵게 오르시더라고요. 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왜 승강기를 놓자고 했는지 인지 알겠대요. 아파봐야 하는 거예요. 아파봐야. 예. 장애가 없을 때는 그 장애의 고통을 모릅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장애 하나 생기면 그것은 내게는 너무 심각한 고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내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와 같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가 작든 크든 관계없습니다.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도 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과 같은 거죠. 남이 보기에는 가벼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내 코로나 사태 때 좀 뼈저리게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고통을 당하신 분들과 당하지 않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분들과 걸리지 않았던 분들이 계셨고 당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들과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가격리를 길게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한 30일 가까이 경험하신 분도 계셨어요. 2차 감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어려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죠. 집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분들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의 시각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석하거나 이 사건의 해답을 찾아갈 때나 하는 방향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크다, 작다, 내 삶의 문제를 두고 누가 논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숙고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 지금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를 보면서 저거 꼭 주일에 고쳐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전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경험해야 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께 속한 거룩한 인생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는 본래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떠졌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8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9장 말씀에 따르면 나면서 소경이 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2차, 3차 담화로 이어져서 이 나면서 소경된 자와 바리새인들의 치열한 대담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결국 이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냥 나면서 소경된 자를 쫓아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래 내가 저 인간을 다시는 보나 보자. 절교를 선언하고 안 볼 생각하면 그만이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세에 excommunic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파문이라는 단어예요. 파문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보장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중세교회에서도요, 파문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는데요. 그때부터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는 죽어도 살인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겪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죠. 바로 종교 공동체인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쫓아냈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를 어떤 것으로도 보장할 수 없고 그의 삶에 어떤 것으로도 보호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이 사람은 마치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지원을 받아서 기세가 등등했던 삶을 살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는 늘 쫓겨다니고 이 궁핍한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되는 그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을 뜨기 전보다 눈 뜬 뒤의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신앙이라는 동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저항하며 마찰과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거나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삶이 복잡해지고 어그러진 그에게 믿음의 삶을 요청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는 그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그를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아서 사람을 따라서 물질의 허탄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께 속한 거룩한 신앙의 인생으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변화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일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을 몰랐던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아는 거룩한 인생으로서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다만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 오는 날로서 이 주일을 지내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의 인생의 틀어진 방향을 바꿉니다. 삐뚤어진 심령의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동기로 우리의 삶에 쫓아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일에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주일을 자꾸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고 넘어가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다 못해서 방향을 다시 원래대로 새롭게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김도열 목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의 방향이 한 1도 정도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는 방향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저기 이제 아주대학교 정문 정도 가보면 여기서 틀어진 1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틀어진 우리의 방향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계속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날 주일에 안식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한 거룩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 복된 주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다.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항상 일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고치셨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십니다. 이는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주일에 하실 일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상태와 형편을 두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이미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죄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정죄에서 해방받는 복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것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틀어진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예수께 속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눈이 멀었다가 치유를 받았던 이 사람의 모습처럼 주여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께 속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시면서 결단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치유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사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하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드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바라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글쎄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글쎄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글쎄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글쎄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날에 너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사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고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책하게 만드는 모든 데에서 해방되어야 되겠습니다. 치유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사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이 고통의 환부의 문제를 주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치유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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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오 하나님, 내게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사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치유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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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치유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도우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것이 어디 있느냐? 너를 자책하게 만들었던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죄속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찾아오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던 그 놀라운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아버지 손을 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사 우리의 삶에 막혔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매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은 열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나를 만나 주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져 버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바로 잡아 주시옵시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결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덧입혀 주셔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주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정죄에서의 해방과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